할렐루야. 부활 제3주 4월 22일 수요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20장 하시겠습니다. 220장. 예전 찬송가는 278장이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페이지고요.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부활의 소망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쉽게 빠지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 첫째는 소위 말하는 이 꼭두각시 믿음입니다. 꼭두각시 믿음. 즉 자신은 그냥 어떤 통로요, 도구요,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신의 주도권과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온전히 자신을 장악하시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일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두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경한다는 것이죠. 뭐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면 내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다시피 이런 생각은 깊은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극단, 또 하나의 실수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 믿음입니다. 자수성가 믿음. 즉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다시피 에너지도 넘치고 주도력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와 같은 열정을 사랑하시겠죠. 어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근 방식도, 이런 사고 방식도 나름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느새 순전한 인간적인 노력, 심지어 자기 만족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말만 많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더라. 상당히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올바른 그 정중앙의 그 균형 잡힌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전적으로 충분히 혼자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협력 또는 영어로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이 단어는 헬라어 전치사 함께를 의미하는 수윤과 그리고 일 또는 에너지, 힘을 의미하는 에르고스라는 명사에서 유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자신과 그 동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co-workers라고 묘사하면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인형,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대리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로봇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삼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동시에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함량 미달,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신 이유는 절대로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팀워크를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일을 시작하는 분이시며 우리가 반응을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 우리를 앞서가는 그 은혜 없이는 인간의 반응은 불가능하고 또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계획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 response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아이작 뉴턴의 제3법칙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3법칙.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 즉 작용을 가하면 동시에 다른 물체도 처음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즉 반작용을 가한다는 원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작용, 반작용, 액션, 리액션.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물론 물리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 인간이 반응하고 그 교환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원칙이 바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움직임인 하나님의 행동, 즉 부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서두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변에 모인 군중에게 담대하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설교의 본론을 좀 건너뛰고 베드로와 군중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베드로가 여기서 무슨 생각,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군중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섰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서서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선포하는 첫 번째 장면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이고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군중을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을 정면으로 손가락질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고 선포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충격적인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로드 그리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즉 로마 당국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한 명의 위험한 선동가를 영원히 침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봉인되었습니다. 이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만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처참한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액션, 역사하심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으로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의 약속이었죠.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죽음 자체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가져다 주면서 새로운 현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즉 고난이 기쁨으로, 불의가 정의로, 폭력이 평화로, 불화가 조화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액션, 즉 행동,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엄청난 작용은, 엄청난 반작용, 반응을 요구했겠죠. 베드로의 그런 충격적인 말이 군중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행전은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 동요를 훨씬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깊은 내면의 위기, 즉 크라이시스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크리시스는 결정 또는 판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정 또는 판단. 그래서 위기에는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명확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를 배척했다면 이제 예수를 지지하라. 지금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새로운 주인을 위해 살라. 지금까지 세상의 통치자를 섬겨왔다면 이제 하늘의 메시아를 섬기라.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이제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회개를 받으면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뿐더러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또한 정결케 된 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할 것이고 결코 혼자 걷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그 군중에게 훨씬 넘어서는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런 놀라운 약속은 유효기간도 없고 지리적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위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고 또한 2000여 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 짧고 명확한 말로써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군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말해줍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즉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청중이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해 하루에 평균 약 35,000회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죠? 물론 그런 선택들 대부분은 중대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에 따라 생명의 길이 열리거나 아니면 멸망의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의도적인 돌아섬이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의식적인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3,000여 명이 그 결단을 직접 내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결단, 반응, 반작용들이 다 모여서 결국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인간은 반응하고 전혀 새로운 역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 반작용의 영적 법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면 왜 우리 시대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폭발적이고 성령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가 설교를 들으면 베드로의 설교가 군중의 마음을 찔렀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찔르지 않을까?
뭐 다 정당한 질문이죠.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다 가설인데 어쩌면 하나님은 신약 시대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근처에도 못 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군중처럼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설교도 베드로의 설교만큼 우리의 양심을 찌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을 대면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그 군중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용서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말하자면 교회가 입문자들에게 기초적으로 1차적으로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 물세례, 성령세례를 꼽을 수 있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라고 장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집단일 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그날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사역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 모두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또한 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도들은 바빴을 것입니다. 뭐 어쨌든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개개인의 선택이나 반응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교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도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이르면 더욱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물, 그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죠. 또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의 전심으로 힘쓰며 기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국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믿음을 굳건하게 그리고 성장하게 해주는 요인은 바로 지속적인 공동체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작용으로 초대교인들은 단순히 복음의 초보 1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시자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핵심 선언을 정말 꽉 붙잡고 그 내용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충성, 인간의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한 분이시자 그 충성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배웠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코이노니아를 실천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는 어떤 친구끼리의 잡담 그 이상을 의미하죠. 베품과 나눔과 그리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함께 떡을 뗐습니다. 베품과 나눔을 실현하기 위한 식탁 교제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능력과 더불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영적으로 정체된 사람,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들쑥날쑥하거나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그룹 여정인 동시에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룹 여정, 그룹 트래블과 동시에 개인적인 경험, personal experience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신앙은 항상 양면성을 지닙니다. 신앙은 늘 함께하는 것임과 동시에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 너무 의존하면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만으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내 영적 성장에 충분하다, 나는 나의 종교적 의무 다 했다라는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교회 학교나 유스 그룹에 나오게만 하면 믿음이 자동으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나 친구들을 교회에 나오게만 하면 마치 마법처럼 믿음이 생길 거라 오해합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영적 훈련은 별개의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사람이 끼니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다고 건강해지지만은 않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해로운 것도 삼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함께 해야죠. 반면에 믿음의 개인적인 차원, 소위 말하는 경건 생활에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만 하죠.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온라인에서 훌륭한 설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공부 자료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아니면 영적 코칭을 받고자 한다면 귀찮게 목사 찾아갈 필요 없이 AI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앱이라는, 그리스도 AI라는 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있으면은 그거 치면은 딱 그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교회에 나가 다른 사람들과 힘들게 부대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를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 벌써 이미 직접 다루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encourage,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내라. 교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다니다가 졸업하는 학교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스파르타 왕이 자신의 왕국을 방문한 이웃나라 왕에게 스파르타의 유명한 성벽에 대해 자랑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성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성벽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파르타 왕은 자신의 병사 호위대를 일일이 가리키면서 말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스파르타의 성벽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벽돌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 각자가 벽돌이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벽돌을 하나씩 제거하면 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힘을 받아서 더 강하고 더 탄력 있고 더 오래 견디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봉사와 구제를 통해, 심지어 교회가 시끄럽거나 시험에 빠질 때 자리를 굳게 지킴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가꾸고 개인적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양 한 마리인 동시에 큰 무리의 큰 양떼의 일부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벽돌인 동시에 그 교회의 일부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적 믿음 사이의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교회에 신경 쓰다 보면 개인 경건 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고, 반대로 경건 생활에 힘쓰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관계, 그 믿음의 시너지가 사도행전에 나온 것만큼 대단하거나 화려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씨름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 사실을 꼭 붙잡고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빛과 진리의 하나님, 주님의 종 베드로의 담대하고 신실한 증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고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협력자로 부름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교제와 말씀과 떡을 땜과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책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안일해지고 지치고 심지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소명이 희미해지고 신앙은 제자리를 맴돌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열려있고 반응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모든 언행이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와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네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